우리 셀러 찬양대는 제가 어딜 가서 자랑을 해도 떳떳할 정도로 아주 귀한 우리 찬양대예요. 이런 자랑은 제가 대신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기도응답 꼭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복받는 삶 꼭 간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가문, 인간적인 성취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는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로운 건 맞지만 자기의 뭘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은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은 내적인 겁니다. 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지금 교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교만은 내적인 것이라 밖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교만이 내적인 것이라면 내적인 교만이 밖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보는 것이 심리학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랑은 자기 과시적 정체성이다.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토퍼의 나르시즘의 문화란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자랑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소비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문화다 보니까는 뭘 자랑하고 싶은데 강남 같은 경우는 옷이 겨울에 입는 아주 비싼 옷 뭐죠? 메이크업 브랜드? 어쨌거나 그게 있대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고 누군가가 인터넷 내면 그 다음에 그냥 막 내놓는 게 뭐죠? 당근마켓. 어우, 똑똑하시다. 당근마켓에 쏟아진대요. 왜? 강남 사람들이 아니 이건 나만 비싸게 사는 건데 남들도 다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비싼 거 사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걸 싼 값에 구입하는 사람마저 있다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현대 소비 문화가 자꾸 조장하니까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39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이익을 당하는 발단이 히스기야의 허탄한 자랑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허탄한 자랑했을까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처신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불과 얼마 전 죽을 병에서 민간요법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무로닥바르닥 왕이 사신단을 보냅니다. 예물까지 동원해서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쁜 거예요. 왜? 당시 자기네는 그 아수르에 상시 불안불안하게 살아갔는데 이제 아수르를 견줄 만한 신은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에게 화해제수죠 쓴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바벨론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저 아수르 눈치 그만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 어이구, 저 바벨론 사람 신흥강대국하고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이 열강 속에서 뭔가 되는 신의 한 수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생각 들으니까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막 직구하고 뭐하고 그랬다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교회 청년들이 큰 시험에 들었답니다. 막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는 영끌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래가지고 집을 샀대요. 근데 서울은 집값이 오르는데 이 서울을 벗어나면 집값이 안 오른대요. 막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웃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율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갖고 난리 나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음성 들은 것 같아도 이게 신의 한 수가 미혹된 것은 아닌가 싶으니까 신중하게 하나님,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도 무려 3개나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신의 한 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저 허탄한 자랑 늘어놓기 바빴어요.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허탄한 자랑할 시간에 하나님께 가서 좀 여쭤보고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나중에 그렇게 후손들이 바벨론에 황관 내시로 끌려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히스기야는 각종 무기고와 창고의 화려한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병문안을 원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걸 보여주는데도 아니 지금 왜 왔다 그랬죠? 온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병문안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나았다, 이 얘기는 눈꽃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자랑했던 각종 보물과 부귀영화 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병 고쳐준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서운하셨을까요?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운하시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물고 하면 하나님도 가슴이 찡해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처 같은 주석학자가 어떻게 히스기야 연구했나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말할 때의 어투를 보면 유다의 모든 군대와 각종 보석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본인이 잘라서 다 그런 것처럼 자기 과시하니,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너 잘났다? 그럼 네가 다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히스기야와 그가 자랑한 것에 대해서 눈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호의 눈이 떠나가며 이제 살판 난 건 마귀죠. 마귀가 살판 나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못된 짓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이동하는데도 요만큼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말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읽게 될 이사야 40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건 속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실세는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애들 눈치 기막히게 봐가며 처신합니다. 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실세면 직원들이 직장 생활하기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악인이 실권을 잡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악인이 정직한 사람보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러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실세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 다니기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까? 누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합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세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실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수여기도에 나온 겁니다. 맞지요? 제가 있는 걸 꼭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 말하면 여러분 얼굴에 확 미소가 띄어야 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실세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알아야죠.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기도 제목 대상과 관련해서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여기 안 나옵니다. 진짜 복되게 할 실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을 것이고 실세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실세임을 알기에 이곳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실세 중에 실세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자유 누렸다, 이걸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상태를 본문은 위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위로, 해방을 말하면서 갑자기 죄악이 사해졌다, 죄악에서 해방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저런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곤란하고 힘든 지경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뭐냐? 그렇게 만들었던 죄악과 허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말하고 대한민국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렇게 만든 원인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자를 고치실 때에 종종 그러시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병이 치료되고 하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이런 죄사함을 받고 해방받음으로 위로받은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려 2배나 했다고. 안쓰러우니까 아유, 또 고생 많았지 이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백성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없어진 걸로 보고 죄값 치른 걸로 보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기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하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너희는 회복의 은총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유료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비록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도 또다시 광야에서조차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심판의 땅을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있으면 방치하실 수가 그냥 반드시 어떻게 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설령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하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시온의 대로 잘 알잖아요. 고속도로 헐때하고 똑같아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지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길 험한 것은 평탄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삶의 지경이 어떻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회복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시온의 대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될 이사야 40장에는요 그야말로 각각 분리된 것 같아도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지구촌의 생태 이야기라든지 신묘막측한 배열 구조 갖고 있는 식물의 잎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것을 함께 다루면서 이런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범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 이 제품이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이제 막 그 복잡한 기계라면 이것을 만든 사람한테 가야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걸 이사야 40장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나라조차도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해도 저울에 살짝 놓인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이걸 깨닫지 못했죠. 잘못했지요. 그 하나님을 그저 피조물인 세상
그 바알 아세라, 그 만모니즘, 그 세상 사고, 철학, 유행, 풍조와 비교해서 잘못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것은 택한 백성은요, 범죄해도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하시고, 특히 이사야 40장은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한번 약속했으면 죄를 토설하게 해서라도 언약이 열매 맺게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가끔 가다 야, 저 양반은 좀 뻔뻔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근데 그런 분들이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해주셔도 하나님은 피곤하시다 안 하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또 원하면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곤비지 않는다. 곤비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하면 피곤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진액 쏟아놓듯 역사하셔도 피곤함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심에 있어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러면서 이사야 40장이 마무리됩니다.